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집은 뭡니까?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죠.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세운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전제가 담겨져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전제가 되어져 있고, 그 자식들의 개념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자식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인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하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에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성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나라와 민족.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자연의 어떤 힘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국방이 튼튼하고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어도 나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역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또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은 가장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집의 가게를 돕고 살림을 살리고 또 나라를 지키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잠을 자라는 거죠. 잠을 자. 이 잠은 일반적인 우리의 잠이 아니라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이죠. 평안의 복. 가정이 평안해야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오늘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하죠. 집사님 왜 예배 때만 되면 그렇게 자꾸 아멘 아멘 하십니까? 예. 근데 아멘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뒤에도 아멘하고 앞에도 아멘하고 침도 흘리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멘하게 잘 잔다 그래요. 예배 시간만 되면,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 자장가처럼 들려주고 잠을 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냐고. 평소에는 사랑을 안 받으시고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텔레비전도 보시면서 예배 시간만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냐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육신의 잠을 물론 잘 자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평안함, 삶의 평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잠도 잘 자야 되고 영으로도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하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긴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욕탕에서 찜질방 딱딱한 데서 돌베개 베고도 잠을 주시는 분은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머리만 베면 주무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폭신폭신한 거 하고 폭신폭신한 거 배워야 간신히 잠을 자는데 누가 옆에 지나가면 또 깨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 잠을 잘 잔다는 거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환자들 또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이분이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잔다는 게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잠도 그런데 이 평안의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정말 세상 살 수 힘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을 조금 못 자고 우리가 삶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데, 영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삶의 의욕이 안 생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고 싶은 생각만 늘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생각,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탈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복을 꼭 받아야 되고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구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 아니죠.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기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서럽게 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너 정말 이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낮술을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행동이냐고 책망을 할 때에, 정말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슬픈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내 자식입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내가 집에서 기르고 그 자식이 커서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 내 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사무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정말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품 안의 자식, 내 뜻대로,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내 교육관대로 내 자식이 되고 싶어하는 꿈으로 내 자식을 키우면 그건 내 수준의 자식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내게 맡겨주셨지만 내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더 크게 쓰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식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맡겨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조현영 군이라는 친구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지낼 때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에 의해서 공부할 때 그 공부에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 뛰어난 아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중학교 때까지 중간 이하의 점수를 늘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대로 잘하면은 서울에 근처에 있는 대학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친구라 미국으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빵점을 맞고 낙제를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꼴찌를 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 다 불려가지고 얘기를, 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얘를 어떻게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하고 막 멸시를 주는, 수치를 줬어요. 너무나 부모님하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집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울려고 미국까지 갔는가? 여기서 이게 무슨, 한 번은요 학교 선생님이 진지하게 묻더라는 거죠. 얘가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애 아니냐 이거죠. 지적 장애 아니냐 이거예요. 말도 못. 근데 우리가 갑자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미국으로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면요 그런 오해도 받겠더라고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이름을 불러도 자기 이름 부르는데도 대답도 못하죠. 그건 완전히 바보죠.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 미국에 자식들 보냈잖아요. 70세 80세 됐을 때 어머니 오세요, 아버님 오세요. 죽어도 가지 마세요. 가면요 바보예요, 바보. 슈퍼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슈퍼도 걸어서 가는 데가 없어요. 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뭐 말이 통해야지 뭐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근처에 초막이라도 거적대기라도 깔고 교회 근처에서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야, 하여튼 이 말을 못하니까 바보 취급받고 진짜 장애인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이 아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어머니가 눈물방울이 막 애가 얼굴에 떨어질 정도로 눈물로 기도해요. 이 현영군이 그것을 들으며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한 번은 이 당돌한 누나가 학습 장애아로 여기던 그 선생님을 찾아가요. 문을 열고 찾아가서 내 동생은 장애아가 아닙니다. 내 동생은 정상화입니다. 두고 보세요. 내 동생은 하버드 대학을 갈 겁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기지 마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대답했대요. 불가능한 일이야. 네 동생이 무슨 하버드를 가냐?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스탠포드 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가 책을 썼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환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완전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내가 하나님의 평생 도움을 받으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돼요. 10의 5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가 됐어요. 10의 5조. 놀래지도 않네. 아무도. 보통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그죠? 10의 5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설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명문가가 많아요. 교육계의 명문가도 있고 정치계의 명문가도 있고 재벌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흠모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딸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가정생활도 하고 기업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물질이 너무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너무나 두 가지 종류 하나죠. 하나는 낙심하거나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주 사실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멸시를 당하고 끝까지 그렇게 산 인생이 있는가 보십시오. 거의 족장들이고 거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어요. 헛되도다. 이건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얻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얻는 것이. 수고에 여러분, 이 정말 큰 복 중의 복이 일하지 않으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복. 여러분, 수고한 대로만 복을 받으면 이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결실의 비결이 저는 딱 이렇게 한번 단계로 보니까 첫째는 뿌려야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려야 복을 받죠.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올해 심어야 내년에 나오는 거죠. 가을에 나오기도 하고요. 심어야 나오는 거예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받는 것도 있고 심어서 몇 년 후에 거두는 열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어야 나오는 거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계속 심는 거죠. 어떤 집 갔더니 우리 김치는
3년 된 김치를 내놓습니다 하면서 이만큼 주는데 받기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조금만 주시지 다 못 먹을 건데 그래도 마음껏 드세요. 많이 주더라고요. 3년 된 김치를 어떻게 끊임없이 나올까? 이거 어떻게 어떤 그런 비결이 있을까 봤더니 독이 많아요. 1년 된 독, 2년 된 독, 3년 된 독 계속 갈면서 그쪽에다 계속 김장을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우리는 3년 된 김치를 매년 먹지만 귀한 김치를 그 집은 우리랑 똑같이 매년 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김장을 매년 하는데 그 집은 귀한 3년 된 김치를 맨날 먹어요. 묵은지를. 감흥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지금요. 네? 수고는 우리랑 똑같이 해요. 그죠? 수고는 우리랑 매년 똑같은 김장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은 매년 귀한 3년 된 김치를 매년 먹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술을 담궈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매년 술을 담그면 20년 산을 매년 먹을 수 있어요. 예. 별을 거다 가르쳐준다. 하여튼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수요예배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물론 기도를 합니다마는 제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은 곳을 보시더라고요. 심은 거를.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행을 베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가서 막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막 어떻게 좀 자기가 좀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살려주려고 막 직원들을 도와주고 막 이런 친구들은 한번 회사가 확 무너져도요 돕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고 살려놓더라고요. 그 사람.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심고 성도들에게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참 생기는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섬겨요. 참 우리 자식 자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막둥이가요 어저께 보니까 이 장난감 62,000원짜리 쫙 치려는 거 보더니 저런 거 사는 애들은 이해가 안 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다. 야, 내가 저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혼잣말로. 야, 그래서 설교 끝. 심어야 거두는 거죠. 심어야.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심는데 심어도 잘 심어야 돼요. 어디다 심어요? 헛된 곳에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니까 헛된 데다가 너무나 많이 뿌리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헛된 곳에, 허무한 곳에 자기의 부귀 영화 명예를 위해서 너무나 헛된 곳에 뿌려요. 너무나 헛된 곳, 허탄한 곳에, 죄악된 곳에, 낭비되는 곳에 뿌려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심으라고 감동 주시는 곳에 제때, 제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뿌려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이 타이밍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이걸 받지 못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방 안에 여러분들의 여분의 돈 3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 하나씩 항상 봉투에 넣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어느 때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아이들을 만나든지 집사님 아들 딸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이야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꼭 써야 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때 딱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갑자기 뭐 얼마짜리 큰 돈 넣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1억짜리를 항상 넣고 다녔다 그래 한동안. 그래서 1억을 누굴 줄까 1년이 돼도 안 줘 받을 사람이 너덜너덜해졌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고등학교에 감동이 돼서 그 1억 주고 딱 왔다 그러더래. 예. 뭐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렇게 1억짜리 넣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늘 줄 준비. 할렐루야. 줄 준비. 받을 준비하지 말고요. 좀 줄 준비를 좀 하고 살자 이게 줄 준비. 그럴 때 내 삶이 쌓여지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곳에 헛된 곳에 너무나 많이 뿌리고 살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가 심었지만 농부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뜨게 해주시고 또 재해에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식을 키우고 또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등산을 갈 때에 짐을 내가 안 들고 남에게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갈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가방 확 던져주고 맨몸으로 가는 거, 그죠? 기분 삼삼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 올라올 때도 성경책 맡기고 걸어와도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짐이 뭔가 없다는 건 너무너무 홀가분. 저는 외국 갈 때든지 어디 갈 때든지 저처럼 짐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딱 양말 2켤레, 속옷도 하나 빨아 입으면서 그냥 한 달도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윗도 딱 2벌 옷. 그래서 짐 어디 있어요? 나 짐 없어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편해요. 짐이 없어야 여행을 가는 맛이 나지 짐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깎고도 살 수 있어요. 안 깎고도. 버티는데 선수예요. 더럽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집에서는 하는데 외국 가면 그렇다. 뭐 장자리 맞는 것도 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뭐 지역에서 뭐 지금 교구회장 뭐 이거 벌써 작년 재작년 올해도 다 맡아. 내가 계속 캔슬하는 거야. 안 하겠다고. 짐 이 장 뭐 맞는 거, 뭐 동문회장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할 일도 많은데요, 그죠? 할 일도 많은데 너무너무 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뭐하니 5분마다 신고 전화 받고 말이에요. 어디야? 너 어딘데요? 동영상 돌려봐. 이렇게 갖고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남편한테 전화 걸어갖고 또 위치 추적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다 하려고 머리 터지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없어야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녀, 아픈 식구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콩고 선교사였던 선교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간암이 들려가지고 왔는데 이 간암이 들려서 너무나 고생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성경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지 하면서 아멘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나는 나았다고 선포하고 아내에게 얘기해서 내 옷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당신 왜 그래요? 미쳤어? 막 그래요. 왜?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거동을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야, 난 나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거야. 외출복을 갈아입고 그날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몸이 회복되어져서 이 간암에서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 때 아멘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아멘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에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내 몸에 피 묻은 손으로 데워주실 때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물질을 어떻게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직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내 사업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자식 문제 내가 울어도 때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나라가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에 오늘 아까도 기도를 드리고 우리 찬양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떠서 보면은 정말 세계가 다 미쳐가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요즘에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아이러니 같은 넌센스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정말 이 기독교 국가라고 믿어왔고 의지하고 우리가 모델로 삼기를 원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이제는 막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 그대로 다 밀려 들어오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박해받던 아프리카 같은 땅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 지금 뭐 반기문 총장도 그런 얘기했다 그러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시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우간다 대통령에게 매년마다 미국이 4억 불씩 원조를 4억 불씩. 그런데 동성애법을 너희가 제정하지 않으면 4억 불 주지 않겠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우간다예요. 예. 그리고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했어요. 동성애를 하는 자는 14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겠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38개국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에이즈 때문에 망할 징조가 보였기 때문이죠. 에이즈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있었어요. 우간다도 보면 지나가다가 어깨 툭 건드린 사람이 에이즈 환자예요. 학교 가도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고, 식당 가서 음식 나르는 사람도 에이즈 환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 환자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로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어디서 왔는가? 동성애자 90%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것을 그들은 다 증명을 받았어요. 그래, 에이즈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나라를 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직은 미국은 정신을 좀 덜 차린 거죠. 적나라하게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유럽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 결혼 주례도 안 쓰면 1,000만 원씩 벌금 내고 감옥에 가게 되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주례 쓸 때 성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남자와 여자만 주례를 쓰려고 그래요. 하여튼 성별 증명서, 주민등록증 그런 거 갖고 와서 뭐 감옥에 가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여자가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 이것뿐이 아니라 이슬람 문제라든지 각가지 문화를 위장한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를 지키는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우리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는요, 이런 물밀듯이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작업들을 했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교회를 스스로 붕괴케 만드는 이 작업들을 한 것이죠. 최근에 한 20-30년 이내에, 30년까지도 아니라 10년, 20년 이내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치명상을 입고 깨어지고 존경심을 잃었고 지도력을 잃었습니까? 20년 전, 최소한 30년 전 목사님들 그러면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인사를 받았어요. 교회 장로님입니다, 목사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애들을 다 주일학교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아마도 10년이 제일 극렬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적나라하게 까고 목회자들을 바닥에 능동치고 교회들이 깨어지지 않은 교회들이 없을 정도로 분열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스스로 붕괴되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뭡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 교회들이 힘을 잃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죽겠고 내가 교회에서 내 교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데 나가서 같이 영적 접촉을 합니까? 힘을 잃었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이 내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셨어요. 힘 있는 교회, 그래도 설 수 있는 교회들을, 희망 있는 교회들을 지역마다 다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 교회들이 우리는 대적하는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보기도센터에 자주 올라가셔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영적 어둠 권세를 덮고 있는 더러운 세력을 물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미국을 한 바퀴, 유럽을 한 바퀴 휩쓸고 미국을 들어갔다가 대한민국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위장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위장하고 들어오는 이런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법이라 이런 것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해서 막 밀어내세요. 그냥 바닥으로. 바다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집,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오늘 맡기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직원 1000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도 집에서 아들, 딸 둘 있는 거 그거 못 다스려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내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소유권 이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제 부모된 의무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재정 상태도 맡기고, 우리의 기업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이 나라 민족도 맡기는 기도를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고 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